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9월 6일 수요일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때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땐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 본문이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41, 242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턱에 이르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까이 갔을 때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계수하게 하신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 계수는 출애굽한 지 2년째
2월 1일에 시내산에서 했어요. 그때에도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계수하라 하신 이 뜻은 그 의미는 현실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숫자가 60만 3천여 명 이랬는데 40년이 지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숫자가 51절에 60만 1730명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인구조사 했을 때에 계수되었던 이 군대 그 숫자 60만이 넘는 이 사람들 40년이 지나는 동안 어떻게 됐나요?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60만 대군이 세월이 지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백성들의 그 군대 숫자를 계수해 보니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 숫자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에게 뭔가 기대를 걸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또 많은 기대를 사실 걸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꼭 이 부모가 못한 꿈을 내 자녀들아 대신 이루어줘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성장하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부모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희생을 하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꿈을 꿀 수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같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이 터전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당연히 키워주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선한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염려 대신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광야에서 잘 키우셔서 이제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딱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전쟁 치를만 하냐 이거를 판단하게 하시는 뜻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신 뜻이 따로 있어요. 그 뜻은 뭔가 가나안 땅의 분배예요.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하여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라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한번 53절, 54절을 같이 보시죠. 53절과 5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라. 그리고 숫자가 좀 적은 지파에게는 그보다 더 적은 땅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합리적이죠? 합리적입니다. 예,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이 많은 가정이 있다. 우리 교회는 자녀가 10명 되는 가정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생각해 본다면 자녀가 10명 있는 가정이라면 당연히 좀 뭔가 넉넉해야죠.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땅을 나누어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나 그들에게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업이라는 성경 원어의 뜻은요, 소유라는 뜻입니다. 소유, 재산. 그러니까 재산, 소유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명령하면서 이제 이 땅 주인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당연히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지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네 거다 이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이제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이 주인이니 너희들이 이제 밭 깔고 씨 뿌리고 싹 틔우고 열매 맺고 누리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복지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산, 우리의 기업,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본래 다 하나님 것인데 잠시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고요. 집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광 올려드리는 삶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데 또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주권적인 섭리가 무엇인지 55절, 56절을 같이 또 읽어보죠. 55절, 5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제비를 뽑으라 두 번 말씀하시잖아요. 제비를 뽑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 쓰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수, 그죠? 제비 뽑았는데 아유 안 걸렸네. 꽝. 뽑았는데 옷 걸렸네.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땅을 기업으로 나누라. 그건 재수나 운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제비를 뽑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참 힘들어요. 제비 뽑기 우리 기성세대에게 이해시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비 뽑는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뽑는지 알고 계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셀 편성 다시 할 때 제비 뽑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뽑은 그 셀 이름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또 이러시더라고요. 딱 뽑았는데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이래가지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지 마십시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어떤 분하고 같은 셀 하면은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반대로 나 그 사람하고 같은 셀 안 되면 나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모든 분하고도 같은 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게 하라. 56절에 다소를 막론하고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한단 말입니다. 우리 지파는 숫자가 많은데 괜히 제비 잘못 뽑았다가 조그만 땅 받으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제비뽑아 땅을 분배받을 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지파 이름은 조상들,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거기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자녀들을 키우고 새로운 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동되었나, 어떻게 세워졌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따라하시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약속하신 그 복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취하시는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 절대로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백성을 계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와 같은 선한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 다음 세대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 영원한 소망, 우리 기억하고 늘 감사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주신 은혜를 확인하게 하신 것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그들의 소유와 재산으로 분배하심으로 복을 내려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도 삶의 모든 터전을 복으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신 것 또한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가 있게 된 것,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관계와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받은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에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말씀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땅에 영광을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학교와 EM의 은혜의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 주여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평강 내려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되어 강건하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건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한 일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백성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응답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평강과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이민교회와 이민사회에 평강을 내려달라고 우리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